네,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심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28절부터 시작합니다. 28절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이제 앞부분 좀 먼저 봐야겠죠.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마르다가 이제 언니죠. 마리아가 있고요. 이제 나사로는 이제 오라버니죠. 이렇게 이제 세 남매가 같이 형제로 있었고 예수님과는 참 각별한 사이였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가 이제 한참인데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오시지 않았어요. 병들었을 때 오시지 않고 이제 나사로가 이제 사실은 죽음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죽음을 아시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잠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죽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나사로를 이제 소생시키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마르다가 이제 참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사실 지금 주님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마지막 날의 부활, 그것을 지금 물론 뭐 포함하는 거지만 지금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런 주님의 질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메시지를 자주 선포하고 또 때로는 장례에 갔을 때도 이 말씀을 이제 자주 선포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물론 이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 사실은 일종의 소생입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는 다시 육적으로 다시 이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시 소생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심을 증거해 보이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실 것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나사로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신 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이제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살았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죠. 무릇 거듭난 사람,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 같은 말이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되시고 부활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갖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예,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죽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무릇 살아있는 거듭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살아서 이제 새로운 육체,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체를 입고 영혼만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의 육체가 있죠.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을 말하죠. 자,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잘못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27절에 엄청난 고백.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27절,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별표를 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 생명 대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안 나왔어요. 마리아는 그냥 이제 울고 있고, 마르다만, 이제 마르다는 확실히 행동이 빠른 여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를 오라. 왜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리아에게도 이 마르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리아도 분명하게 이제 그 신앙을 세워주고자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가 급히 달려갑니다. 이제 사실 마리아도 이제 가고 싶었겠지만 언니가 먼저 뛰어갔기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상주로서 장례를 이제 지키고 있었던 걸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열렬 제쳐놓고 달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제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함께 같이 이제 상주와 함께 있었던 손님들도, 같이 울고 있었던 그 집안에 있던 손님들도 이제 같이 따라간 거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걸 모르고 어디 곡하러 가나,
그래서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같이 이제 곡하러 가려고 했던 거죠. 당시 문화가 뭐냐면 같이 사람들이 곡해주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상주를 쫓아서 같이 울어주는 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이런 곡하는 게 이제 당시 문화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는데 마리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온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이제 엎드려서 그 언니랑 똑같은 말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니에게 마르다에게 했던 메시지,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 마리아를 덜 사랑하셨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아까 마르다와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이 메시지를 이제 깊이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었는데 일단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웅성웅성했을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울고 있었어요.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막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티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울음바다니까. 그래서 아까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여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계속 울고 있습니다. 같이 우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뭐 분위기가 이렇게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이제 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비통이 여겼다라는 말의 그 원문의 의미를 좀 살리자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어떤 분노, 분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령에 우는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셨다는 거죠. 격동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을,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통이라고 하는 이 분노의 마음은 정확히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마리아를 울게 한 죽음, 이 유대인들을 향해 절망을 안겨다 준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향한 분노였던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절망 속에 가두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렇게 마리아를 부여잡고 있는 그 권세를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통받고 있는 마리아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우리 인생들의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시는, 그런 공감하시는, 너무나 깊이 아시는 그런 눈물이죠.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운 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일부러 죽을 때 기다려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라는 표현 쓰셨고, 이제 불과 이제 몇 분 뒤면 나사로 일으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울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는 남겨진 마리아나 마르다, 또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울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니까, 곧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그 죽어버린 나사로나 남겨진 그 동생들 때문에 우신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서 너무나 무력한, 소망 없는,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또 심지어 무지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눈물이죠. 이 눈물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까지 다 공감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에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인성이 깊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다. 예수님의 그 인성,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100%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그런 절망과 연약함과 그런 아픔을 깊이 이해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성이 이렇게 잘 보여지는 부분이다. 또 동시에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 자체가 어쩌면 주님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부분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인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주님의 눈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주님의 이 눈물 때문에 우리가 그 정죄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냥 고통받아 죽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눈물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다음에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이게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왜 못 살렸을까? 좀 일찍 와서 그 사람 살려주지. 이런 아쉬움이 무리들도 있고 또 마리아나 마르다에게도 있었죠. 근데 지금 뒤에 불과 이제 몇 절 뒤면 나사로를 일으키시거든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이 너무나 늦은 타이밍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그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어떤 아쉬움과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내 타이밍에 보면 섭섭해요. 주님 좀 진작 오시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진작에 좀 와서 해결해 주시지.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더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지금의 섭섭한 마르다, 마리아 옆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불과 몇 절 뒤면은, 이제 불과 몇 분 뒤면은 나사로를 이렇게 부활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고 놀랍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이것을 신뢰하세요. 이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타이밍에 주님이 안 오시고 내 기대 가운데 부응하지 않으실 때도 여러분, 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 내 상상과 기대, 내 어떤 생각을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에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